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어느 농부집에 외양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 주인이 소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야 하는데 이 소가 불을 보고 두려워서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불은 점점 번져오지 이제 소는 위급하지, 소는 꺼내려고 해도 움직이지를 않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소 주인이 외양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소 여물통을 그냥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소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때서야 외양간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소도 익숙한 안식처에서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그릇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때서야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구나 해서 그 자리를 떠나올 수 있더라는 거죠.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떠남의 종교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바다를 떠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얘기는 떠나라는 얘기죠. 세 가지를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향을 떠나라 하십니다. 고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레츠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와 지금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머물고 있던 하란 지역을 말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메소라는 말은 중간이라는 뜻이고요,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강이 흐르는 그 가운데 그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습니다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비옥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곡식을 뿌리기만 해도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배들이 오고 가면서 무역을 함으로 인해서 부강한 나라들이 세워지고 잘 사는 일들이 일어났던 땅입니다. 그리고 다신교와 점성술이 유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세보다는 현세가 더 중요하고 지금 어떻게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운하를 만들어서 배가 오고 갈 정도로 과학 기술과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하는 정말 위대한 찬란한 문명이 생겨났던 곳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메소포타미아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좋은 곳,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 그것을 하나님은 떠나라 하십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그 당시에 93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죠? 3만 달러죠. 거의 3,000배가 넘는 너무나도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960년대를 돌아보면 참 가난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 196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 가운데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배고픔과 굶주림에 맞서 싸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0년이 지나고 70년대가 다가오고 80년대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되었던 때가 1960년대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픈 때였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그 어떤 때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하시던 때입니다. 그런데 3,000배가 성장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국 이래 가장 잘 사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부귀하고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사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현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전 세계 행복지수 최하위, 사회 갈등지수 최상위. 텔레비전을 틀 때마다 뭐 그렇게 싸우는지, 왜 그렇게 갈등하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얼마나 살기 힘들어하는지, 국민들의 마음은 더 불행해지는 것 같고 더 고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60년대 70년대 배고팠지만 밤새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해 갔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잘 사는데 꿈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몸에 기름이 많이 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기름이 많이 생기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면 결국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에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시대에 우리가 물이 없어서 배고픈 목마른 것도 아니고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한 절반은 무슨 노래인가 하고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간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거기는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초가 삼강 같은 집에 살지라도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 친척을 떠나라 하십니다. 친척이라는 단어는 몰레데트라는 단어입니다. 친족, 혈통, 출생지, 자손 이런 뜻인데 아이를 낳다라는 열라드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명사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출생지 몰레데트 같은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태어난 곳, 그곳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십니다. 왜 출생지를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출생지에는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지인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맥이 다 출생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친척들을 떠나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을 숭배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집트 같은 나라는 태양신, 남신을 숭배하는 나라였다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즘으로 하면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같은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은 달의 신, 여신을 섬기는 전통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공통적으로 해, 달, 별, 식물, 자연, 동물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다신교 사회, 범신론적인 전통이 있던 그런 나라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얼마 전에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북한에서 탈북한 고위층 외교관이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무슨 간증을 하시는가 하면 북한에서 탈출하는 중에 너무 위급한 상황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평생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그 북한 땅에서 평생 유물론만 배우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을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본성 안에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다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도봉산에 있는 저 많은 나무 누가 물을 주고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물을 주나요? 공무원들이 그 꽃을 가꾸나요? 아니잖아요. 산에 있는 돌이나 나무나 풀 한 폭이 모든 것이 저절로 났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별이 떴다가 지고 지구가 운행하고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데 심장에 배터리를 설치했나요? 아니면 심장이 전선에 꼽혀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심장이 계속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 허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것도 아닌데 허파가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우연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 23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썰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믿겨지지만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인은 거짓말하고 나쁜 일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믿어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죠.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자꾸 거절하고 떠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미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 속고 잘못된 것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짓말에 속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에 속고 살아갑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무엇이요? 우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돌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뭔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데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것들에게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것들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정작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보고 개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멱살을 잡든지 뭔가 수가 나겠죠. 개도 사람도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에게 비교를 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돌, 나무 아니면 기어다니는 벌레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다 우상숭배자였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친척들 다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그 친척들로부터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떠나가라 하셨느냐? 창세기 12장 2절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친족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냥 복을 주시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유교나 불교를 우리 민족 종교, 전통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유교나 불교도 우리 전통 종교가 아닙니다. 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죠. 또 사람들은 종교가 나름대로 다 진리가 있지 않느냐,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면 진리는 없는 겁니다. 진리는 유일무이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우상들은 다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할 때 이 집이라는 단어는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할 때 1바이트, 2바이트 하시는 그 바이트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바이트는 두 가지 양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 성소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지하세계, 음부, 죽음, 무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죽음의 바이트에서 생명의 바이트로 옮기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의 집에서 떠나서 생명의 집으로 나아가라,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처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누가 먼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버지가 죽음에,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마치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때에 아버지를 떠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럼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창세기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느 것 하나가 잘못 기록된 것일까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버지가 죽음에라는 단어는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데라, 아버지 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아들 하란이 죽자 그때서야 깨닫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데 결국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걸 사도행전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그것을 우상 만들어 파는 우상 판매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브라함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해가 안 돼서 하루는 아버지가 외출을 가셨어요. 외출 간 사이에 아브라함이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머리를 다 깨부순 겁니다. 그리고는 제일 큰 우상이 있잖아요. 그 제일 큰 우상에게 그 망치를 손에 이렇게 딱 쥐어준 겁니다. 아버지가 외출해서 돌아왔더니 우상들이 다 머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아브라함인 게 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제가 안 했어요, 아버지. 저 망치 저 우상에게 들려져 있잖아요. 저 큰 우상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게 말이 되냐? 저 우상이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우상 머리를 깨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만들어서 파십니까? 그러자 아버지 데라가 할 말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은 영어로 하면 딜레이, 지체하다, 늦어지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데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란에 그냥 머물러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행하라.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살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을 추구하는 육체적 쾌락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불신앙에서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머뭇거림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의 우상 숭배와 또 세상의 신들을 섬기며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신들과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